그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큰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약 7년간에 걸쳐서 싸웠던 전쟁이 끝을 났는데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다 뺏고 그 땅을 차지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13장에 보면은 아직 그렇게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6장 계속해서 17, 18 해서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전체를 다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있어요. 싸워야 될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그 족속을 쫓아내리라.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순종하면서 그 땅을 분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금고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업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금을 구워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금거둔 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 눈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부르심의 소망과 또 저들을 위해서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정해진 그 기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 땅도 제비뽑기하고 가족 수대로 크기대로 그렇게 분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분배를 받았죠. 모세가 죽기 전에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9지파하고 또 므낫세 반지파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해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 대해서 1절부터 이렇게 6절 상반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13장 1절부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얻을 땅이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지 않잖아요. 사람은 많이 살아야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니 해서 100세까지 삽니다만은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여호수아를 좀 살려두고 땅을 완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다도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우리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다. 이제는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남은 땅을 어떻게 해요? 너 말고 내가 그 나라 살게 너가 책임질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날까지 우리는 충성될 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는 그 땅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되게 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섬기게 될 때 또 그 땅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로 하여금 눈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완전한 정복 이전에 그 땅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이렇게 분배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거예요. 뭐 죽어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는 세워졌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단 동쪽의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르우벤 자손의 기업, 또 갓 자손의 기업,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그 기업을 다시 쭉 그 범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 그들이 살 곳은 어디에 살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8개의 성을 다음에 허락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요.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곳곳에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살게끔 그렇게 했는데 레위 지파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곳곳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데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춰가지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메스컴 곳곳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나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레위 지파도 역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그러면은 그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죠. 특히 성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했죠. 여기서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에서 화제물로 드릴 때는 화목제로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들이죠. 그것은 일부를 하나님께 불살라서 화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것은 모두가 다 레위의 지파의 몫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 말라기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사람들은 오늘날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는데 뭐냐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올곧고 정직함으로 또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예배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내용이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르우벤 자손이 차지한 그런 땅에 대해서 그 미디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이게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서에서 다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의 꿰매에 빠져서 가잖아요.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발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에 바알부올이라 해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하잖아요. 24,000명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음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점술가예요. 여러분 점술가는요 반드시 멸망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발람의 그런 이름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끼치는 악이요 너무 커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믿는 자들을 갖다가 죄악에 빠지게끔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오늘날은 뭐 종교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모든 이 점술가들, 악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심한 엄격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 빠진 이들도 역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가 동쪽에서 땅을 얻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들이 먼저 그것을 요청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땅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 받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많은 그러한 외세의 공격이 있었고요. 가장 먼저 멸망당했고요.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땅부터 먼저 왔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장시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 쓰고 있어요. 즉 동쪽의 모세도 역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서쪽에 와서도 아까 읽었던 14절에서도 역시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